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목회자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저랑 제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좋은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저희가 고르고 골라도 이런 교회는 못 고를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와 저희 가족들이 목양교회에 와서 더 큰 은혜와 또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지금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양교회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멘. 예. 제가 목양교회 온 지가 이제 3년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제가 목양교회 오기 전에 온누리교회에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역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목양교회 오기 직전까지 했던 사역이 금요철야입니다. 금요철야 서빙고 성전에 있는 금요철야는 10시에 금요일 날 밤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보통 한 1시나 길면 2시 정도까지 하는 그런 철야 예배를 제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철야 예배가 1년에 한 번 딱 이맘때입니다. 11월 말 대림절 시작할 때 또 이때가 사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 12월 말보다 11월 말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1년에 한 번 분이엘 사인 집회다. 그래서 분이엘이 뭔지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의 환도뼈가 꺾여서 그가 세상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절절 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밤이 분이엘입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하냐면 본당의 의자를 다 치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늘 이렇게 1층 본당이 2,000석이 넘는데 그걸 다 사역자들이 와서 치우고 방석을 깝니다. 저 방석은 이제 다 나눠갈 때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5시간 10시에서 새벽 3시 혹은 4시까지 쉬지 않고 하여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평균 한 700명 정도 오시는데 이 분이엘 집회를 하는 날은 1,500명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자 그러면 더 많이 오세요. 기도원 가지 않고 저렇게 많이 와서 5시간 내내 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 밖에 밥차가 있어서 오뎅을 나눠줍니다. 어묵을. 12시 전에 나가는 사람은 안 줍니다. 2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하라고. 그래서 12시부터 어묵을 줍니다. 여러분 5시간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받는 분이 많고 믿음이 회복되는 분이 많고 얼굴이 환해져서 나가세요. 이 눈물 범벅이 돼서 나가세요. 저희 교회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는 지금 의자가 너무 좋아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개별 의자면은 치울 수 있는데 치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니고 내 잔꾀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셔서 내 모든 것을 꺾어 주시고 내 고집도 꺾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말이고 메시아란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이기게 하는 내 고통을 이기게 하는 내 삶의 엉망진창인 실패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그런 구원자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내가 그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악이 사라지고 어둠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이 꿈틀거리는
죽지 않는, 죽어도 살아나는, 죄와 상처가 침몰지 못하는 건강한 생명이 자라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 여러분이 목양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명소리가 가득해요. 세상에 나가면서 마음이 답답해져요. 요새 귀에 들리는 것은 온통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 절망의 땅에 빛이 임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어야 비추죠. 진리가 있어야 말하죠. 오늘 여러분이 그 언제보다도 예수님의 이 충만한 생명, 이 말씀의 생명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관한, 씨앗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비유는 우화,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죠. 재밌습니다. 비유를 예수님이 왜 얘기하셨는가? 두 가지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요. 또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유 안에 있는 어떤 진리의 비밀이 비유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눈을 뜨는 분들은 그것을 깨닫지만 이 대충하거나 다른 마음으로 하는 분들은 모르도록 감춰놓는 장치.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죠. 똑같은 얘기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면서도 보호하는, 이 비유를 하면 드러내기도 하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말이잖아요. 말, 그렇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말은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씨앗이다, 씨앗과 같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있는데 아닌 사람,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알곡이 있고, 알곡인 것처럼 보이지만 쭉정이가 있다. 명쾌하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종말을 임하게 하시는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달란트 비유를 주셨어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를 드셨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는 명쾌하게 들어와요. 주님이 주로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하나님이 진짜 만드신 천국은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히 그렇겠다, 뭐 영화 감독이나 뭐 드라마나 소설이 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갈 준비를 하라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유들을 들을 때 천국이 이런 거구나, 천국은 잔치구나, 천국은 보화구나,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면 개념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 비유는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숨기기 위함이에요.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읽는다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읽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성령이 계시를 주셔서 눈을 열어줘야 이게 감동이 와요. 생명이 품어져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경을 파헤치고 봐도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은혜를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이건 감추었기 때문이에요. 왜 감추었는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가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가치로워져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그 가치가 떨어져요. 칼은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칼은 유명한 요리사의 손에 잡히면 기가 막힌 음식이 나와요. 그 음식을 먹는 분들이 행복해요.
유명한 명의 외과 의사에게 주어진 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예요. 복의 통로죠. 이 칼을 잘 못 다루는 어린아이들의 손에 쥐어지면 아이를 다치게 해요. 살인자가 쥐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이게 흉기가 됩니다. 칼은 칼의 가치를 아는, 칼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야 그 가치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화가 날 때, 가장 우리의 삶이 아주 힘들 때는 우리가 무시당할 때예요. 내 존재를 짓밟을 때, 나라고 하는 인격을 이용할 때,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를 어떤 물건처럼 취급할 때, 나를 폭행할 때, 나를 쓰레기 취급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하거든요. 우리는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꿀 만큼 소중한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야 되죠.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제일 행복할 때는 반대예요.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행복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근데 어떨 때 더 행복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나를 더 높게 쳐줄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능력보다 나를 더 크게 사용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어떤 리더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막 뿜어내주는 리더가 있어요. 자기는 10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50, 70, 100, 200을 막 뽑아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봐. 너는 될 거야. 네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어. 이 보석 덩어리를 막 키워주는 멘토나 스승이나 리더나 부모님을 만나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격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누군가를 막 세워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그 안에 잠재력을 막 쓰게 해주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이때까지 몇 프로 썼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쓰지 않은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쓰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쓰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보는 눈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달라요. 우리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천국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더러워져요. 아니, 바꿔 말하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타들어가요. 죄인은 용납이 안 돼요. 마치 거대한 태양에 먼지가 다가가면 먼지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은 죄를 1%도 용납 안 합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천국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교회. 사람은 죄를 안 지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사회생활하면서 범죄하지 않아도, 술 먹지 않아도, 담배 피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공동체,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존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로운 분인지를 드러내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존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깝고 소중한지를 지켜내는, 그런 지키는,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서 나가세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씨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창조물 중에 저는 제일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연구하고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해. 시 안에 이 엄청난 자원이 있죠. 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특허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 안에 모든 걸 집약해서 다 담았어요. 시만 있으면 됩니다. 시 안에 이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해요. 줄기, 뿌리, 가지, 이파리, 꽃, 열매. 그 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 남성의 정자는 얼마나 작습니까? 0.0001mm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성인에 있는 세포 200조 개, 200조 개 뭐 실 수도 없죠. 그 세포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그 세포에 기능할 수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장기들이 지금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장기들이 움직이고 조합하고 이게 절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그 정보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살, 3살, 5살, 10살, 20살, 30살, 50살 자라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도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때를 따라서 말을 하고 걷고 청소년기가 오고 중년기가 오고 노년기가 오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마이크로칩보다 정교하게 그 작은 씨앗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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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그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씨앗 얘기할 때마다 감나무 얘기해요. 감나무 찾아보니까 그 나무 한 그루에 매해 1000개에서 2000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씨앗 하나로 인한 나무가 1000개에서 2000개입니다. 한 알에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가 아니라 매해 1000개에서 2000개예요. 매년이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2000개 안에 감나무 씨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란 씨앗이다라는 말 안에는 무슨 말이죠? 말씀 안에는 이런 엄청난 몇십만 배, 몇만만 배 이 어마어마한 증식의 능력, 생명의 능력, 위대한 능력이 숨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씨앗이다라고 하는 비유 안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씨는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씨는 기다려야 돼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싹이 올라올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빨리 열매를 먹고 싶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임신한 어머니들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옆에서 보면 애처로워 죽겠어요. 숨도 쉬기가 어려워요. 거의 이 출산 가까워서는 잠도 못 자요. 누워 있을 수가 없죠.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놀라서도 안 되고 얼마나 조심스러운데요.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빨리 태어나면 안 돼요. 미수가 조사나 안 되죠. 10달을 채워서 건강하게 낳아야 됩니다. 지금도 잠옷실에서 어린아이들 칭얼대면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젊은 부부들이 빨리 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빨리 크면 안 돼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때를 따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전 세계를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로운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 폭행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바로 재림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실까? 우리는 기다림을 배웁니다. 왜 예수님은 전 세계에 우주적으로 나타나서 한 번에 끝장내지 않고 왜 예루살렘 촌동네 갈릴리에서 12명을 세워가면서 작은 200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어른 왕 장수로 오셔서 이 땅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잘하셨는가? 거긴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하루의 성장 과정. 여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조급증 환자들이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겼으면 좋겠어요.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고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의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씨앗이 주는 교훈이에요. 말씀이 한 번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은 심기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란 말씀을 받고 그것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말씀이 나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처럼 잠재력이 엄청난, 그리고 그것을 뿜어내는, 잠재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 10만 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그 가능성을 뿜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는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인내함을 지키는,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조금씩 자라는, 점점 강해지는, 점점 아름다워지는, 점점 견고해지는,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씨앗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씨는 좋은데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란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씨가 잘 자라는, 씨가 건강하게 풍성히 자라가고 열매 맺는 그런 환경이,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은 뒤에 말했던 굳은 땅이 없는, 바위가 없는, 자갈이 없는, 엉겅퀴가 없는 땅에 보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더러는 바위 틈에 딱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지금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똑같이 임했는데 말씀과 은혜는 같은 게 내려오지만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땅에 심기면 쑥쑥 자라요. 근데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말씀을 막는,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다. 굳어진 땅, 굳은 땅, 바위 덩어리, 들었지만 은혜 받았지만 자꾸 또 넘어지는, 가시엉겅퀴, 듣고 나가다가 세상을 만나자마자 고꾸라지는, 세상에 또 휘둘리는, 염려가 가득한 그런 엉겅퀴의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밭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호세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하면 따라하시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옆에 분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갈아엎으십시오. 바꾸면 됩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굳어지면 부들부들하게. 그렇죠? 바위는 캐내면 됩니다. 엉겅퀴 뽑아내면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방해하는 이 상처가 다 뿌리 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안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묵은 땅이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엉겅퀴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좋은 땅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터전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목양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랍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토양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뽑아내야 될 죄악의 근본 어둠의 뿌리들이 다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